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을 계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가 21장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까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저희 인생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도록 저희 믿음과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극악하고 우리의 허물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자청하시고 그 위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며 끝까지 거기서 그 모든 의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찬송과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귀한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끔히 씻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아멘 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꼭꼭 씹어서 삼켜서 소화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큰 믿음을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렸을 적의 믿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만 미쳐서 이 세상에 가진 지식을 자랑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릴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코로나와 각종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곳곳에 있는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믿는 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참으로 귀한 나라에서 또 귀한 복음을 편안하게 듣게 하시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을 깨닫게 하셔서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포도자들이 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어린 신앙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우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너무도 지치고 연약해서 많이 다치고 그리고 믿음에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 대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세상을 다 이겼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너희는 나만 믿고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머리털까지 셈바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주 작은 미세한 일에게까지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께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사오니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불과 같은 믿음 그리고 깨우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마귀일주에 틈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 본문을 다 읽진 않고 제가 필요한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16절 말씀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던져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 24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듣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집 주인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순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천체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참 저희가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이 귀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식을 접하려고 하면 TV, 대중매체 TV나 또 이렇게 인터넷, 그리고 또 인터넷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 세상의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얼마든지 저희가 듣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기회를 가지고 일주일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 시간에도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즐거운 거 찾아서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뭐 운동도 하고, 때로는 친구와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어디 파티나 참석을 해서 우리가 하하고 즐거워하며 귀한 안식일을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날을 기억해서 그렇게 지키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보니 이렇게 나와서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 참 어떻게 보면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도 전도자 시절이 있고 교회 이렇게 개척해서 교회를 지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보면 누군가에게 가서 참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힘을 다 했는데 안 됐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이게 참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돼요. 그 수치심과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여러분들은 뭐 그게 좋은 일 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말로 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의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도움을 얻었을 때 그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그 기쁨이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분 역시 그 당사자가 도움을 주신 분 역시도 고민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도움을 주셨겠지만 이와 같은 어려운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분도 하실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외치는 일들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거 잔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힘들었지만 어때요? 그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의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더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참 빨리 이 세상 떠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도 있으십니까? 저는 간혹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서늘하고 무너집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하나님께 갈 수만 있다면 뭐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이 세상 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이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나는 어쩌라고. 나 혼자 남아서 뭘 어떡하겠다고. 말이라도 저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내가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게 뭐 대수냐.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끊임없이 연단받는 그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찍 부르시면 좋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이루어가는 재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빌려오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이 모든 영광과 모든 자리를 생각할 때 이거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시면 과연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한 번씩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걱정, 근심을 다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나라로 나는 과연 순종하고 떠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고통과 근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찾지 마시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얘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해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너를 불러서 내 자녀를 삼았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몸과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적으면 구속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발목이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발목 잡혀서 내 나머지 인생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이 교회에서 부르면 가야 되고 또 이 교회에서 뭘 하라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발목을 잡혀서 내가 이 교회와 함께 다 늙게 생겼구나, 힘들게 생겼구나, 발목 잡힌 인생 이거 참 어떻게 보상받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되시면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내 영혼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특별히 너를 불러서 여기에 앉혀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의 죄를 모두 다 도말했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감사와 영광 속에서 기쁨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일이 남았고 이 세상의 고통의 순간이 다 지나가면 그 죽음의 문턱을 지났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영원한 생명을 네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싫든 좋든 어때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가장 강하신 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서 대통령이 너는 내 편이요, 너 이제 넌 내게 속했어. 삼성의 회장이 너는 이제 내 회사원이야. 더 나아가서 나는 우형제야. 너는 내 동생이야. 너는 내 가족이야. 이렇게까지 말해줬고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세상에 힘있고 권세 있는 자가 나를 가족 삼아줬을 때의 그 감동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의 그 광활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을 때 그 영광은 오죽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담대히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니까 너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나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고 구원은 일단 나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시고 만약에 먼저 떠나가신 내 부모님이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 지옥에 갔다 항상 이렇게 믿음에 갓 들어오신 분들은 항상 생각할 때 나의 구원을 논하기 전에 내 먼저 조상이나 내 가까운 친지나 내 가까운 가족이 만약에 지옥을 갔다면 나의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이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홍수가 나서 모든 가족이 다 내가도 먼저 내 생명 내 위에 떨어진 동아줄이 있다면 그 동아줄을 붙잡고 일단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나머지 가족들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지나간 일, 또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생겼을 때에 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실을 원망하면서 나에게 온 구원을 그 동아줄을 팽개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 멸망하고 말 거야. 같이 멸망하고 말지.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나 혼자만 살겠다고 의리 없이 이런 선택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딴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장안에 있었을 때 그 교회에서 보면 엄마 아버지는 다 살만하고 아버지는 교회 안 나오지만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이시고 그 할머니만 믿음이 아주 좋으셔서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참 믿음의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너무나 믿음으로 사시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 고3이었을 때 그 아버지와 트러블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네가 공부를 잘하니까 의대나 법대를 가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권면을 했고, 그리고 이 당사자는 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니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하면서 학원을 아버지 모르게 학원을 다녀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자기가 애써서 그린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아버지께 그래서 보여드렸어요. 아버지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그림을 팽개치면서 그 자식 앞에서 팽개치면서 돈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그림 그리는 일을 왜 성적도 좋은 네가 왜 그것을 꼭 굳이 하려고 하냐. 나중에 그건 취미생활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면서 종이 쪽지를 좀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3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아파트에 올라가서 10몇 층 되는 요 서창 아파트에서 본인이 몸을 던져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부모 되신 분이 뭘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 뭐 법되고 의되고 다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이 있고 나서 살아만 있었으면 내가 다시 말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내 자식의 그림을 가지고 왔을 때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아니다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법대를 가든 그림을 그리든 네가 좋은 거야. 네 몸만 건강하면 된다. 네 생명만 건강하게 유지되면 아버지는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다.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부모들도 적지 않은 우리 가운데서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의 자녀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거나 할 때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고난이 임하기 전에는 야야야 공부하지 않은 게 세상에서 쓰레기 인생이다. 정말 공부 잘해야, 그리고 권세하고 재물이 있어야 아주 훌륭한 아내를 얻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닥달할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자녀에게 고통이 오고 병이 오고 다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발생을 하면 부모의 마음은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그 모든 것 다 쓸모없다. 그런 거 다 걱정하지 마라. 네 생명에 치장 먹었으면 네가 건강하기만 하면 이 엄마 아빠는 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주었던 모든 불쾌감, 모든 압박감,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줄 거예요. 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문제가 있다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는 오지 않고 피해갈 것이라고, 나는 특별한 DNA가 있어서 고난이 다 피해간다. 그런 분이 혹시 여기 계세요? 없지요? 그런 타고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 나를 피해가는 일은 없어요. 그런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담대하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로
예고된 고난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고된 고난이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이 고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믿는 자에게까지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입을 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욥의 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욥이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고 살아갈 때는 그 안에도 믿음이 있는 듯 했습니다.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부인도 그 욥이 하는 하나님이 하는 모든 행사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내 남편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주변에서 오는 소식들을 다 접합니다. 강도들이 출몰해서 모든 가축들이며 자기가 기르는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고 해하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 형제자매가 모여서 파티를 열고 있는데 그 집이 무너져서 10자식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은 모두가 다 무너지고 이게 다 헐어져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몸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헌대가 나서 그 떨어진 기혈장을 가지고 자신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고 있으면서 있으니 그 아내가 그 처량한 욥을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그 곁을 떠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냐? 함께 하시지 않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는 하나님은 어디에 가겠어? 같이 있지 않잖아. 오늘날 이스라엘도 수많은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유대교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2차 대전 후에 600만 학살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어린 생명들과 참 힘없는 나이 든 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순간에 같이 있다고 계셨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왜 우리 민족을 그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겠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되게 고난의 문제를 잘 보시면 그건 다 뭐예요?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물론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참 열심히 땀을 흘려야 어때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또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아기를 낳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는데도 믿음을 가진 나에게조차도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난은 예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믿어도, 아무리 나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고난은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양이야. 나를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져서 나를 절실하게 믿기 시작했으면 하나님은 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하는 자녀가 된 자들은 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보니까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양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일이고 늑대는 그걸 어떻게 해. 나를 물고 뜯고 그냥 가면 안 나오겠는데, 우리 집에만 가도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안 믿으시면 일이고 늑대면 나하고 맨날 싸우고 나를 헐뜯고 나를 물고 늘어지겠네.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내 살을 낳아주시고 내 심장 폐부를 낳아주신 하나님, 그 부모님이시지만 육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에서 딱 맞닥뜨리면 영적으로 볼 때는 일이요.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아직 안 믿으면 일이요. 늑대 끝까지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막고 거기에 넘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가족이요, 내 이웃이요, 내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 믿음을,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는 넘어뜨려서 그 믿음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이유가 같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리들도 나에게 오면 양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일단은 내 양을 이리에게 보낸다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은 뭐 천지라는 거예요? 위험천만이고 고난천만이고 그리고 핍박과 고통, 그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낸다. 네.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보내지 않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고난과 고통과 겪게 되는 모든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양이라 할지라도 늑대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잡아먹기 하고 가서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럼 두려움이라는 건 뭐예요? 어떨 때 더 두렵죠? 내가 알고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들이 대충 있을 것이다 알고 그 두려움을 접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문제가 등장하면 두려움, 어떤 게 더 두려울 것 같아요? 갑자기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떤 일이 오면 징조라도 있고 좀 이렇게 알려주셔서 그것을 차츰차츰 준비해서 그것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자기 오는 게 좋겠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때 그냥 가라, 그게 아니고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가라는 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면 틀림없이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너를 공회에 잡아 들어가지고 매질도 하고 복음을 전달도 못하게 하고 너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여러 가지 네가 가는 길에 이 세상은 험난한 여정뿐이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오늘날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고 가라. 믿음을 준비하고 가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면 뭐 핍박만 있고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맞아서 죽는 일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 환난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적정한 그런 견딜 수 있는 그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견딜 수 있는 죽음도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 분 누구 있습니까? 스데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대표적인 인물. 또 누구 있어요? 네? 요한, 세례 요한도 있고, 네. 베드로도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채용됐다고 하는 그 구전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도 어때요? 야고보 사도도 톱으로 펴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를 내가 선택하고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 믿고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그 삶 속에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나에게도 올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핵심 포인트는 나옵니다.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경륜, 순간순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만 과연 뭐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 나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가? 믿지 않는 자들도 저렇게 평안하게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선택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나에게 저런 일을 주시는가? 그것은 나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나와 남은 자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그건 뭐예요? 나와 남은 자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귀하게 되게 하시는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주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주예요. 더 빛나게 하시는. 그래서 스데반과 같이 딱 이 세상에 나와서 한편 설교하고 죽임을 당했어. 돌로 침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스데반 같이 그런 설교하면서 어디 저기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거기에 가서 예수 복음을 막 증거해라. 그 증거하는 즉시 잡혀가지고 아마 죽임을 당하든 아니면 모진 군을 받아서 반병신이 될 거예요. 오늘 저희 그런 거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왜?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길 만한 믿음도 주시면서 그 고난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아주 귀한 눈에 나오도 안 아픈 그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최고조에 올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해도 그 자식을 기꺼이 바칠 정도의 그런 믿음이 최고조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네 믿음이 그렇게 성숙했는데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어디 가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이라고 하는 자세한 내용을 하지 않고 그냥 떠나요. 왜? 사라가 그걸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라는 아직까지 그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용하게 떠납니다. 그 번제물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지 않고 온전히 가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고 익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의 믿음이 있어요. 거기까지 자라나야 순교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내 생명까지 던지는 자에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 믿음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 내 신앙이 깨끗하고 거룩해지고 금과 같이 귀해질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인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죠. 사울이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잔멸한다는 것은 짓이긴다는 거예요. 밟아가지고 짓이기는 걸 잔멸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보일 때마다 그런 고통과 수모를 안겨주면서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스데반 집사가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있을 때에 각 사도들이 거기에 있지 못하고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고난이 있을 때 다 흩어져서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집안에 꾹꾹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 뒤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 전해지는 것이 이게 진짜로 순수하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에 이게 전해지고 전달되는 것이 더 순수하고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북한에서 막 믿는 자들을 못 믿게 하고 기도할 때 이불을 덮어 써가지고 라디오를 주파수를 막 애쓰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말씀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할머니의 그런 목소리. 저기 중국에서도 검열이 심한 곳에서는 성경을 이게 60cm 정도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두고
봉지에 이렇게 해서 묻어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해서 종이를 뜯어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큰 감사하고 눈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몰래 3-4고 모여서 그냥 정조직처럼 모여서 그 말씀 한 장 붙잡고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감동받고 서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난의 때가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절실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날과 같이 편안하게 그냥 믿어달라고 아무리 사정하고 부탁을 해도 세워라 내워라 때가 되면 믿겠죠. 언젠가 때가 되면 내 마음이 열리겠죠. 하는 식으로 세워라 내워라 가라 하면서 이런 평안함 속에서 복음이 전달될 때 그 복음을 정말 절실하게 나의 복음으로 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서 보니까 복음은 언제 이렇게 전파가 됐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을수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됩니다. 네. 여러분에게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짊어져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참 일이라면 내가 지금 이 순간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나의 순종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그 결과는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도 세상을 이렇게 이겼으니 예수님도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고 하셨고 나도 이런 고난을 이겼으니 당신도 이런 고난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성전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겠다. 내 믿음이 언제 이렇게 좋았습니까? 평안할 때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라면 고난이 임하면 내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롭게 내 삶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줍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핍박도 없이 편안하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 신앙이 변질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혼합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편안하니까 어때요? 시간도 많이 있고 내가 금방 죽을 일도 없고 하니까 믿음도 받아들인 것 같으면서 이 세상과 짝해가지고 재미있게도 살고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려가면서 딱 혼합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신앙과 이 세상이 혼합이 다 적절하게 되어서 살아요. 편안함은 그렇게 됩니다. 절실함을 가졌습니다.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절실함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절실해진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고통과 근심이 있을 때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조차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의 바다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 역시도 고난을 만날 수가 있고 이 고난을 보내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전부하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본문 25절 본문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관 같으면 좋거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지금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지금 다 그 말씀으로 다 기결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그 집 주인으로 비유해서 당신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날 바알세불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나를 쫓는 너희들을 하물며 그들이 어떻게 대하겠느냐?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얘기합니다. 그냥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아니면 네가 귀신의 왕이 되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데 너 가만 안 둬. 그런데 하물며 그 바알세불을 섬기는 예수님 바알세불로 비유했으니까 그 바알세불을 섬기는 그 제자들을 그 집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상은 하찮게 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박해와 그런 대우를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 예수님의 심정이 저기에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때가 되면 감추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2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그냥 막 언변이 좋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남을 속여가지고 아주 그냥 막 재물과 모든 영광을 얻은 자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온갖 권모 술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아주 속임수를 잘 해서 꿰어가지고 이 세상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다 잘 살고 잘 먹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하는 이 일이 옳은 일이야. 네가 지금 여기에 목숨을 걸고 그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너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너는 알게 될 거야. 마지막 그 비밀이 다 드러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목숨을 들여서라도 일해. 마지막에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역전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역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생각했던 두려움과 모든 일들, 네가 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은 내가 선택하기 두려울 정도로 어려웠지만 그 선택하고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영광과 아주 쾌락과 즐거움만 선택하면서 살아가서 죄악 중에 살았어도 그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드러날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 염려하지 마. 오늘날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결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믿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이 쾌락을 쫓는 것, 즐거움을 쫓는 것이 이게 진짜지. 죽은 후에 세상을 내가 어쩌겠느냐. 죽은 후에 오는 세상, 그것을 내가 어찌 믿고 기다릴 수 있겠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그것을 상상할 수 없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내가 나의 삶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에 내 삶을 던져질 수 없는 거예요. 불확실한데, 미래가 불확실한데 어떻게 내가 내 생명도 투자를 하고 내 재물과 시간을 어떻게 노력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불투명.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비밀이 다 드러날 것이다. 네가 지금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막 잘 먹고 잘 살았다니 아주 막 장구하고 오래 살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대접받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하나님 믿는 나에게는 온갖 고통과 고뇌의 순간들이 찾아오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비밀을 마지막에 다 내가 드러낼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루어 진정하고 믿고 네 인생을 나에게 투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나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마지막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시며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동안 나를 시인했던 모든 자들을 시인해 줄 것이고 그동안 나를 부인했던 자들에게는 부인한 결과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이 내가 선택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네.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런데 이 위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게 좀 아구가 잘 안 맞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뒤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구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윗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금 져야 할 상황이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벌써 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천사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아주 절실하게 믿고 계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평안 속에 그리고 그 죽음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이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 만민이 나의 십자가를 믿고 다가온 모든 자들이 그 죄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명확히 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 죽음에 대해서 담대히 맞아들이자라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네. 자, 때가 되면 이렇게 감추인 비밀들이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래에 있을 그것을 모르면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까워서 죽겠는 것이고 내가 이 귀한 안식일 시간을 쪼개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한다는 것 자체도 참 기가 막힌 것이에요. 이 시간에 나아가서 어디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팥빙수라도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아주 가까운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타분하게 맨날 듣는 이야기를 또 여기에 나와서 들어야 된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의 모든 비밀들이 다 드러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시간 투자하고 노력한 모든 결단을 통해서 온 아픔들이 결국 나에게 엄청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말씀 이하에도 29절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을 한번 줘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얘기하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그리고 귓속말로 뿐만 아니라 어두운 데서 밝은 데서 대낮에서 막 이렇게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 조심스럽게 전파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서 하면서 막 진짜 불이 없는 곳에 전파한다는 게 아니고 조심스럽게 전파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절차를 다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딱
받으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일련의 상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지구에서 막 외칠 정도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은 어때요? 제가 이렇게 전파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고 동영상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에 딱 올린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 땅 반대편에서 그 소식을 듣고요. 아, 창빛교회에서는 저런 설교를 하는구나. 저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이 지구의 반대편에서 그냥 올림과 동시에 순식간에 그것을 다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복음이 지구에서 전파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점점 다 되어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다 드러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숨을 데가 없고 다 드러내놓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오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너무나 고상한 것이고 가장 귀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자유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누군가의 손목에 이끌려서 나왔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나머지 인생 살다가 가는 그런 참 안타까움을 범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에요. 믿음의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에요. 이런 고귀한 경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대가를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조차도 이 복음이 승리할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진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아멘. 여기에서 진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네.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구는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세상 말로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두려워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봐서 그냥 기죽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다. 그 두려움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몸을 죽이는 데까지는 할 수 있다. 너를 핍박하고 너를 비웃고 너를 어떻게 해서든 아픔을 줄 수 있지만 한계는 어디예요? 네 목숨, 육체의 목숨까지 한계를 거입니다. 그런데 뭐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까? 우리 믿는 자의 영혼은 결단코 죽이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아주 결연한 의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결단코 네 영혼은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괴롭히고 뭐해도 어디까지? 네 욕심까지. 서문화 교회의 그 지도자였던 폴리카르프라는 사람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나이가 됐어. 근데 그 전에 이런 고난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너 여기서 불에 타서 죽는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왜? 이 서문화 교회에서 너무나 그 믿음이 큰 자로 다 주변에 다 잘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참 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도 그를 죽이기가 너무나 명분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잠깐 부인했다가 네 생명을 유지했다가 나중에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 잠깐 부인해라.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 폴리카르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지금 80평생 이상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부인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단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시겠냐?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했어. 불에 타서 죽었어. 참,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너는 죽일 수 없다. 영혼은 죽일 수 없다. 믿는 자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 이집트 콥트교 그 기독교의 한 분파인데, 거기에서 이 IS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마을에 불을 지르고 막 죽이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처단하고 죽일 테니까 빨리 도망가서 이주해라, 딴 데로 가라. 그런데 거기에서 안 떠나고 떠난 사람도 물론 있지만 안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자식을 붙잡아, 어린 자식을 붙잡아 놓고 너 예수를 부인해라, 아멘 당해라. 그러면 네 부모 딱 데려다 놓고 네 어머니 아버지 살려줄게. 근데 네가 만약에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 너희 부모들 위해서 당장 죽을 거다. 눈물을 또 흘리는데 부모가 부인하지 마라, 부인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자식의 부모 앞에서 그 부모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도 거기에 떠나지 않고 거기서 그 기독교 안에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산다고 하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라도 선택을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결연한 의지가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너희들은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희 믿음이 좋을 때는 너희에게 세상에 죽음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라.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죽이는 데는 육신을 죽이는 데까지는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영혼은 어찌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보면 두려워 안 해도 되는 것들은 너무나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너 여기에 참석 안 하면 이거 안 준대. 너 이거 참석 못하면 너 이런 이익과 이런 정보 못 얻는데, 이런 결과물 넌 얻을 수 없대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모두가 두려워하고 맨날 고통을 당해요. 과연 이것 때문에 이룰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내가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순간 정말 두려움이 임하면, 정말 두려워야 될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두려워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 기절 촉궁한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면 정말 다 어때요? 아이고야, 내가 왜 그걸 두려워했던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것을, 이 세상 일을 두려워했던가 하는 것을 그때 가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나중에 후회해서 소용이 없어요. 내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 또 내 자신의 신앙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가 믿음의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엿장수보다도 더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믿음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참석해도 되고 참석 안 해도 되고 그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라면 어떻게 그 일을 내가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무서라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의 모습에 사실은 경외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경건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도 멸하실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어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이 정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치대로 경험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경험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내가 못 이뤘다고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모든 이 세상에 생명을 쥐고 계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겠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 믿음도 살고 내 영혼도 살게 되고 우리의 가족의 믿음도 지켜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걱정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모든 걱정들이 다 사라져요. 큰 고민을 하면 작은 고민들이 다 사라져요. 만약에 내일 종말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고난의 문제들, 빚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의 문제도 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일 종말이 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문제들, 나를 짓눌렀던 그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순간에 다 사라져요. 오늘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문제가 가장 필요한 것이다. 영원 구원 문제, 영원토록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그것을 생각할 줄 안다면 나머지 문제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힘을 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것을 만족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뭔가를 투자하고 다 애를 쓰지만 그 결과가 비참함으로 끝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게 다 그냥 지푸라기 태우는 것처럼 다 훌렁훌렁 다 그 결과가 날아가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그 두려운 일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떠나는 제자들을 내가 보내는 심령이 오죽하겠는가. 그러나 그 미래를 생각하고 그 모든 비밀이 마지막에 다 드러날 것을 너희들이 믿고 가달라. 그리고 네가 일하는 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도와서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종말론적인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살아라. 아무리 내 남편이 미웠고 아무리 내 아내가 미웠고 당장 헤어지고 싶다 할지라도 한 6개월 뒤에 1년 뒤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 불쌍한 아내, 불쌍한 남편, 그 불쌍한 자식들 그냥 붙들고 살아라. 마지막까지. 종말이 온다고 하면 뭐가 문제될 게 있어요. 이 세상 끝이 온다면 내 생명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데려갈 순간이 앞으로 나는 모르지만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의 생명이 당장에 그렇게 끝날 것은 아니겠지만 종말론적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살아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를 팔리고 참새 5마리가 2 아싸리를 팔린다.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입니다. 또 뭐야? 그 당시 이 참새는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널려있고 가장 쉽게 포수가 잡아가지고 팔고 먹는 그런 거예요. 음식 중에 하나. 근데 그 하찮은 참새 2마리도 하찮은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것조차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일이 되어집니다. 모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걸 너희도 알아. 내가 명령하지 않으면 절대 절기줄 참새 포수가 아무리 써도 못 맞춘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더불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 나라 통치, 내 마음속 통치 다 하시지만 너희
머리털이 뭐 3만 개, 많게는 5만 개, 6만 개 우리 머리털이 그렇습니다. 그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미세하게 우리를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주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너희 뭘 걱정하냐? 하물며 너희가 아주 미천한 참새에 관여해서 내가 허락을 해야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참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들이 귀한 존재인데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기르는데 뭐가 그렇게 염려되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찾지 않겠습니다만, 풍랑 가운데서 이 파도가 일어서 제자가 탄 배를 삼키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보물에서 주무시는 것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의심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벙어리도 낫게 해주고 귀머거리도 낫게 해주고 봉사도 낫게 해주고 안진뱅이도 낫게 해주고, 내가 옆에 있는데 너는 아버지를 보았으니 왜 나에게 나를 보았으니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에게 나에게 보여달라느냐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이 세상 경영자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들 뭐가 걱정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이는 그가 위기에 바다와 바람을 순종하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나중에 땅이 흔들렸어. 이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부러졌습니다. 간수들이 아이고 그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하고 자결을 하고 있어요. 그 죄를 물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생각할 때 아이 뭐 좋은 일만 벌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죽는 문제, 막 극도로 고난의 문제가 막 우리 믿는 자들한테 생기는 것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주시면 그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을 하신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런 상처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나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 이야기 어려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은 상처는 나중에 무엇이다 될까요? 갈라디아서 그 5장 17절입니까? 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17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흔적이죠. 네. 그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그런 흔적은 다 뭐가 될까요? 고난의 흔적들은 다 영광의 상처입니다. 다 훈장이. 내가 이런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훈장이, 상급이. 그러나 내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고 이것을 통해서 원망하면서 내 인생을 다 보내게 되거든요. 이 땅에서는 우울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신 어떤 삶이라도 감사하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결코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며 낙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과 맞서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영도, 육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고난
고난은 당연한 것이지만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정금 같은 믿음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자식과 내 손자 세대 그 후세대까지도 정말 이 복음이 계속 전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참 하나님 건강한 민족 건강한 나라 주십시오. 정말 정직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어 참 번영된 우리나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백성들을 삶을 살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숨어 지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막 믿음을 가진 분들이나 또 믿음을 갖고 있는 부도자들 또 믿음이 약한 우리 자녀 세대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그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특히 우리 임 집사님 참 수술도 잘 끝나셔서 지금 물리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하루까지 완치되셔서 참 원래 생활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족들 또 믿음 밖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어디에 있든지 그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그 영혼을 지켜주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